될까? 다 했는데도 어떻게 동기화가 안 돼갖고 지금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1절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와서 뜨네요. 아닌데. 예, 그냥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는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들을 베세다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베세다 들녘이라고 알고 있지만 좀 애매한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은 사실인데요. 어제 말씀을 좀 자세히 보니까 베세다에서 약간 동쪽에 있는 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때로는 베세다 쪽으로 가자, 가버나움으로 가자, 또 게네사렛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나오는데 어쨌든 넓은 들판이 갈릴리 해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함께 하는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때가 유대인의 유월절 기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많은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지금 3년차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반이 지났고 지금 이 유월절이 끝나고 나고 그 다음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되니까 죽으시기 전 만 1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예수님께서 약간 언덕으로 돼 있는 그곳에 가셔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미 이전에 12제자를 파송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큰 무리가 말씀을 오랫동안 듣고 있는데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우리 사복음서에 모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이적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예루살렘 것 말고요. 갈릴리 사역에서 요한복음은 다른 기적들은 말하지 않는데 오병이어 기적은 요한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걸 다 읽어본 요한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적이 다른 기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기에 이 의미를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전 마태, 마가, 누가는 사람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때는 빌립도 얘기하고 누구도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이름을 얘기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물 불쌍히셨고 벌써 먹지 않은 지 며칠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먹이시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이 필요에 대해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빌립을 불렀는데 왜 빌립을 불렀을까요? 빌립과 그다음 조금 이따 나오는 안드레, 여기 8절에 나오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럼 세 명이 다 나오는데요. 빌립, 베드로, 안드레가 모두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베세다. 그러니까 그 주변 동네 사람이 바로 빌립, 베드로, 안드레였는데 이 빌립이 그 고향 사람이니까 어디서 좀 살 수 있느냐 하면서 빵가게를 좀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을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오다. 200데나리온이면 우리 나라 돈으로 치자면 그냥 200일을 일해야지 버는 돈입니다. 200일을 일해야지 버는 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게 돼야지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말을 합니다.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거는 한 아이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가족이 준 거라고. 아이를 통해서 가족이 준 거예요. 한 가족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헌신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그 말 뒷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다 하면서 빌립은 우리가 돈이 이렇게 많아야지 되는데 턱도 없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서 뭐가 되겠느냐. 지금 제자들의 말 또 우리들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공급하려고 하지만 그 공급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필요들에 대해서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뭡니까?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부족하다 도저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등 부족한 부분들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가 따지는 부분들은 우리는 자꾸만 부정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만 자꾸만 얘기합니다. 마귀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의심이 있는 질문처럼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부정적인 질문을 한 것처럼 우리 두 제자에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를 게 없어요. 이런 돈이나 있어야겠습니다. 돈이 이만큼 있습니까? 아니면 이만큼 갖고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뭔가 부족하고 안 되는 부분들만 자꾸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많기는 많네요. 그런데 이게 남자만 세기 때문에 남자는 5,000명이니까 거의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건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는 자세히 안 나와요. 마태마가 누가에서 다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친히 나눠주시고 그것들을 원대로 다 먹게 하셨다. 어떻게 해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라 하고 부족하다고 제자들은 얘기했지만 결국 배부르게 만들었어요. 배부르게 만들었어요. 자, 이 부분들이 다음 구절 보시죠. 이에 보리떡 5개로 남은 떡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얘기했고, 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세상에 오실 구주, 이 부분들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여인을 전도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구주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떡을 먹고 이 표적을 본 후에 세상의 구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었는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다. 이것만 남은 것도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 나오지 않지만 우리 이미 보았어요. 요한복음 이 뒤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석하실 때 만나 비유를 얘기합니다. 만나. 하늘에서 너희가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들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 썩어질 떡, 이것을 너희가 먹은 것을 가지고 너희가 만족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추구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결과물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결과물을 만드는 이 존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그 도둑놈들이 탐하는 게 틀리죠. 어떤 사람은 돈을 훔치려고 하는데 돈을 찍으려고 하는 동판을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찍는 동판을 얻으면 그냥 계속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도 참 똑똑했어요. 베드로도 물고기를 던졌는데 두 번 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두 번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했잖아요.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은 이 물고기를 끌어올리느라고 급급했는데 베드로는 물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나중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물고기 내버려 두고 그냥 예수님을 찾아가고 막 왔잖아요.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 그분을 쫓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게 하고 또 어떤 것들을 맛있게 먹고 그것들을 탐하는 것보다 그것을 주신, 그것을 만든 요리사, 그 비법, 그리고 그 근원으로 찾아가 그것을 주시는 분,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들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이 떡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생명의 떡. 그러니 우리는 만나를 먹는 것들은 먹어서 죽었고, 그리고 여기 오병이의 떡을 먹어도 죽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르지 않는 떡을, 마르지 않는 양식들을, 이걸 계속적으로 주시는 분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말씀이 됩니다. 말씀.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말씀이 육신 돼서 오신 그분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먹는 자는 이렇게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먹었듯이 풍성한 삶들, 풍성한 영생의 삶들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억지로 그를 임금을 삼으로 하고 또 그 예수님 그 자신이 능력과 기적만 보려고 하지만, 그분이 진짜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삶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매일같이 공급하신다. 너희가 밖으로 나가서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먹으며 수고하면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수고해서 나눠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근원이 누군지는 알아라.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에 기도할 때 부족한 것을 계속 이 목적만 가지고, 지금 당장 있는 목적들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 돈이 이렇게 될지라도 부족하고 또 이거 조금 있지만 이것만도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영생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근원이 되십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이제 당신이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내 마음의 구주로 삼고,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장 선한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라고 하는 명제를 주일부터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물을 공급하시고 양식을 공급하시고 날마다 공급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넘치지 않는 생수의 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요 또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을 줄 것이라고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생명의 떡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고 내 양식을 먹고 내 음료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자꾸만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할 수 없는 것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행하라 하시고 나가라 하시고 나눠주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또 의지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행하시옵시고 일하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